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기근과 지진과 폭염과 전염병과 폭풍으로 또 홍수와 태풍으로 전쟁과 기근으로 온 세계가 지금 좀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고요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을 안심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참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이 탄 배에도 풍랑이 닥쳤고 커다란 파도가 배가 뒤집힐 정도로 삼키려고 달라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가는 이 세상의 항해에도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기는 여러 가지 환란과 풍파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방해를 놓고 계속 괴롭히는 것들을 기도 중에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6장 9절에 보면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효과적인 문이 열렸으나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한 걸로 봐서는 사도 바울도 굉장한 고난과 환난과 사단의 장애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더욱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세상이 이어지도록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도미티안 황제 때에 특별히 유대주의에 특별히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정말 마음대로 예수 믿지 못하는 그래서 지하의 무덤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끌리는 가마속에 들어가고 순교의 제물로 죽어가는 그 시대에 특별히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에 살면서 줄기찬 예배와 줄기찬 찬양과 줄기찬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 교회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온 여러 가지 기록에 보면은 전염병이 굉장히 심하게 닥쳐서 죽어가는 그 나라 곳곳에서 밤마다 나와서 시체들을 수습하고 겁 없이 전염병에 관계없이 장례를 치러주고 하던 그런 믿음찬 크리스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잠잠히 지켜보던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고 드디어 기독교가 국교회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는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현실이고 그들은 정말로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 무덤 속에 살면서도 줄기찬 예배와 믿음의 정절을 지켜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안에 떨었던 전염병이 옮을까 봐 불안에 떨어서 시체가 계속 쌓여져 가는데도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할 때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시체를 수습하고 또 오히려 장례를 치러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불안한 세상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들의 삶을 헌신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시는 그때에도 커다란 풍랑을 만났고 큰 물결이 배 안까지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37절에 보면은 3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물이 가득하게 됐고 배는 드디어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광풍 가운데서도 그 극심한 풍랑 가운데서도 편안히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게 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요 길과 진리요 그리고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안에 모자람이 없죠. 충분하고 넘치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세상의 빛을 만드시고 그분은 선한 목자이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분은 양의 문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요 그 다음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셔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도 거대한 바람이 지구에 불어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을 굳건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이면서도 그러나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배를 삼키려고 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시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깨우는 말을 들어보면 선생님이요 제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선생님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그리고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선생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선생님으로 가볍게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하늘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포도나무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에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배우며 맛보며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과 방백들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네 아비가 섬겼던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너는 맛보고 알지어다 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영원한 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평강이 무궁하게 그렇게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더 영광스럽게 평강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 가실 분이십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 주시기를 그분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이 더 무궁하도록 계속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남도 천사의 예고를 통하여 천사를 찬송을 받으며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삶도 사역도 놀라웠습니다. 가시는 데마다 표적과 기사가 가득했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치료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셨고 가는 데마다 선한 일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도 놀라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다니며 지진이 나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도 놀라우셨습니다. 재림도 놀라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귀신들을 군술없이 나가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깨우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단순하게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불안한 세상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말했지만 지금도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전염병 때문에 불안해하고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완전히 패닉 상태에 계속 사는 사람들도 있죠. 왜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지금도 절망 중에 고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면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힘이 오고 권세가 오고 능력이 오고 충만함이 오고 더 넉넉해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렇게
우리가 더 넉넉해지고 또 힘과 권세가 있고 그리고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졌더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그런 배를 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풍파와 여러 가지 태풍과 여러 가지 바람이 우리가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잘 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내 인생을 흔드는 여러 가지 바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바람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내적으로 언제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내적인 고요함이 있고 내적인 평강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들으신다는 나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을 잠잠하게 할 수 있고 안심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바람도 높고 파도도 휘몰아치는 광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평안을 깨트리지는 못하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온 지가 한 1월 달이니까요. 1월 달에 이스라엘을 가기 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전 세계가 주님의 오시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곧 오신다. 그분은 온 세상을 보고 계신다. 그러나 자기를 세밀히 단장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지금부터 너는 이 일을 신경 써서 해야 된다. 모두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르게 세워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은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좀 비행기가 많이 약간 흔들리고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 지금부터 구름을 비행기 안으로 내가 보낸다 그러시더니 구름이 비행기 안으로 가득 채워져서 비행기 안에 사람들이 완전히 구름 안에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지고 불 속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졌듯이 너도 안전하게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평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고요히 들으면서
그 뽀얀 구름이, 하얀 구름이 비행기 안을 가득 채우는 걸 영안으로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안심시키는 사람은 내적인 고요함이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에 평강이 없고 매사에 믿음이 없고 불안해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가는 곳에는 불안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푸른 풀밭에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흐르는 시냇물 속에 있는 것처럼 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우리 안을 가득 채울 때 영 안으로 보면 푸른 풀밭에 보입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흐르는 물 속에, 맑은 물 속에 작은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속에 하얀 꽃이 동동 물 속에 떠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도 영 안으로 보여지고, 그런 마음에는 굉장히 평화가 넘쳐 흐르는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역한 다음에 다시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한 서너 시간 이렇게 보내고 있으면 가끔 가다가 정라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화 같은 내 동무여,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이런 노래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이제 평안하고 고요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 이제 너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슬픈 일이 없을 거야. 라는 어떤 격려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고 아무리 환난의 바람과 아무리 시련의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기에 배워가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기에 모르십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배워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들도 전염병들도 귀신들도 이 세상 풍파에 아무리 심해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고 그 모든 걸 잠잠하게 하시고 그 모든 걸 치료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일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시은소. 그런 찬송이 있듯이 이 세상 풍파 심하고 환난 질고 많지만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분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 내적으로 고요함을 줄 수 있고, 이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찬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매사가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또 바다의 사건이 나오는데 6장에 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배 위로 걸어서 그들 위에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밤 사경 약 3시쯤이라고 하겠죠.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배에 오르자마자 그만 풍랑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라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의 부르신 길을 가는데도 악한 영들이 계속 풍랑을 일으키고 시련을 일으키고 시련의 바람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 모든 걸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풍랑을 그치게 만들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동시에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아직까지 불안해하고 아직까지 세상적인 습관으로 기능하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장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모든 일에 대비책이 있습니다. 그 대비책은 이 불안한 세상의 대비책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안심시키는 신앙이 되고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바다에 내 배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 배에 주님이 오르시면 풍랑은 끝입니다. 바람이 끝입니다. 작은 파도 보고도 마음이 저려서 더 이상 가기를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은 세상을 안심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 언덕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창이란 바다에 그 바다에 자신의 배를 띄우는 것입니다. 창파의 배 띄워 저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우리가 작은 파도를 보고 마음이 저려서 못 가면 저 망망한 창파, 그 멋진 그 인생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저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우리가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있습니다. 은혜의 세상이 있습니다. 더 넓은 곳으로 더 큰 것으로 세계로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더 영적으로도 확장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시련보다 어떤 시련을 가져오는 악한 영들보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더 큽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큽니다. 세상의 바람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게 보여지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번에 떠나면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출항을 하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얼마나 태풍이 심했든지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있음에 구원의 여망도 없어졌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경고를 듣고 출발했더라면 고생을 덜 했을 텐데 성령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지중해를 벗어나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밤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는 일어서서 안심하라 아무도 죽지 않으리라 라고 세상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안심시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22절 27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이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을 믿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풍랑 가운데서 정말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다 한복판에서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 가운데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그는 배 밑에서 고요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깊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사람들도 한 사람도 해함이 없이 다 살 것이다 하는 그 음성 그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안심시키는 사람은 깊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풍랑과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엔 참 자유가 있다고 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는 잠잠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잠잠한 그러한 환경으로 바꿔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련을 가져다 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요함으로 평강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제가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악한 영들이, 이건 영화대로 본 사건인데, 총을 들고 한 열 몇 명이 베란다에 쫙 섰습니다. 그리고 총구를 이렇게 탁 나를 통하여 이렇게 딱 겨누고 있는데 이거 뭐지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커다란 창이란 강가에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고 주렁주렁 달린 채 쭉 서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 익었고 좋은 나무였습니다. 근데 그 가지가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는지 바람에 세차게 마구 흔들렸습니다. 아, 저러다가 가지가 꺾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제가 간절히 기도 중에 보호를 요청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와서 기도하는 저를 덮었습니다. 그 옆에 우리 손주도 있었고 밝은 빛으로 딱 전등갓처럼 나를 덮었는데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나를 치려고 해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게 뭡니까?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련의 바람이다. 그러나 그때 주신 찬송이 시련의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하는 노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주시면 그대로 일하십니다. 잠잠히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물러가고 빛만 환하게 제가 자고 있는 방에 빛이 가득한 걸 영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계시록 3장 7절 8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도 환난, 풍파 올 수 있습니다. 시련의 바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풍랑과 태풍을 한순간에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절대로 우리 흔들 수 없습니다. 세상을 안심시키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를 우리 영 안에 깊이 집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 세상을, 이 불안한 세상 사람들을 고요하게 잠잠하게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이 기도하시고 깊이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에 집중하셔서 이 불안한 세상을 잠잠하게 하고 영적으로 확장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풍랑이 심하게 일어났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삶의 모든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이 언제 부르닥칠 모르는 험한 파도가 몰아치는 이 세상 바다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